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임사무엘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정희진 간사님보다 1살 어립니다. 네, 네, 1살 어립니다. 네, 간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교회는 부산 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반석감리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았으며 20살에 대전에 있는 감리교 계통인 모건대학교 신학과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26살 대학원 2학기가 시작할 때 2012년 9월 13일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 감리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 학교를 이제 제주도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을 하면서 주일학교 청년부 또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22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서귀포 감리교회를 섬기고 이어서 바로 2017년 1월 23일에 천안에 있는 천안 갈릴리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구사역 또 참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역을 배우고 감당했으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를 천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코비드가 이제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2021년 3월 3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천안 갈릴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 은혜감리교회 교구 담당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내가 여기 유오부에 박사 후 가정으로 오게 되면서 2월 21일에 아내 손에 붙잡혀 애나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아내만 2, 3년 그냥 혼자 미국 갔다 오고 저한테는 여기서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냐 붙잡으셨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여정을 뒤돌아볼 때 부산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천안, 천안에서 서울, 서울에서 태평양 건너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과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 가사를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아멘. 이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이자 또 모세 오경 또 토라라고도 하죠.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서의 뜻은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그리고 거듭 되풀이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말씀 전체를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의 시작하는 설교, 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모음, 또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작하는 설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주면 어디? 반대 왼밤을 내어주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지 않고 한 대 맞았으면 네, 2대, 3대 배로 갚아주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 결과는 내가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어렵습니다. 2007년 1월 2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다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군입대한 날입니다. 2007년 1월 2일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새해가 시작하면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에 가서 거기서 3박 4일 있다가 이제 연천에 있는 5사단 열세부대 그곳에서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1월이니까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거기서 내복을 주고 이제 군대 용어로 깔깔이라고 하는 그것을 입어도 너무나 추웠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5주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계급장 무엇을 받죠? 2등병 짝대기 하나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짝대기 하나를 팔에 붙이고 모자에 붙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훈련이라는 과정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훈련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죽는 이러한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한 쓰러지거나 자포자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앙 훈련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신앙 훈련이 무엇인지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겸손 훈련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겠습니까? 쉬운 길, 편한 길, 또 누군가 길을 닦아놓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곳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가. 피할 만한 그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이 광야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고 만다라고 광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며 이어서 신명기 8장 15절에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먹을 물도 마실 물과 음식이 없는 곳, 편하게 잘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히려 이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시거나 힘들다, 어렵다 하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먼저 가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못나고 힘이 없어서 광야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 겸손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낮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430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뭐가 교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없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교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2012년 9월부터 해서 2013년 여름까지 1년 동안을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학교 통학을 했습니다. 학교 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7시간이 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서귀포였고 공항이 이제 제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시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공항 리무진을 타야 했습니다. 첫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6시 전에 가방 하나 메고 캐리어 가방을 끌고 리무진 타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6시 15분에 첫 차를 타고 1시간 20분이 걸려서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청주에 가면 청주에서 또 대전을 가고 대전에서 또 학교가 서쪽에 있어서 또 1시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는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냐면요.
공항 로비에 이곳저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관광하면서 샀던 물건들을 캐리어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짐을 그냥 싸는 것이 아니라 막 제가 느꼈던 거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비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양해 드립니다. 막 물건을 막 캐리어를 펼쳐놓고 니샤샤샤샤 니샤 하면서 왜 안 들어가냐고 옆에서 막 붙잡아서 막 짐을 넣고 하는 그 장면이 그때 보기에는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그 사람들을 시선이 조금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쭐하면서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때 제가 받는 사례비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받는 사례비로 학교 통학하는 교통비와 또한 먹고 마시는 생활비 그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너도 가진 것 없고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느냐. 그 말씀에 마음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지금도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해달라고 7번씩 기도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바라보는 태도, 말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3월리에 보면 그림이 하나 앞에 나오는데요.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위에 첫 번째 그림과 밑에 2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원 안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그림에는 의자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한 우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의 겸손 훈련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를 만나리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래 사막입니다. 땅이라야 무엇이든 심고 거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극한의 상황,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말이 아닌 바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 지인으로부터 진돗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돗개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때 살고 있던 집이 1층, 2층 주택집이었는데 저희는 2층에 살고 있었고 2층 위에는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돗개를 받았는데 그 개의 이름이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복근입니다. 복근. 웃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뜻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 엄청 빨리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키우면서 와, 진돗개가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것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2층 집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1층에서 올라올 때나 아니면 아버지 차 소리만 들어도 이 복근이가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반겨주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루는 이 복근이 2000년 그때 당시에는 반려견에 대해서 키우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사료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식사하면서 먹고 남은 좀 음식이나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서 그때 복근이에게 이제 따로 주었는데요. 이제 그 3개월 정도 되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옥상에 집을 만들어서 이제 키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밥그릇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복근이가 밥 주는 시간인 줄 알고 꼬리를 엄청 흔들면서 엄청 제 반기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저를 엄청 바라봅니다. 그때 제가 한 번에 밥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한 번에 주지 않고 앉아 일어서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때 중학생이어서 그런지 좀 장난을 치면서 그리고 이제 밥을 주었습니다. 그때 복근이가 밥을 들고 오는 저의 모습을 눈망울이 초롱초롱 밥 빨리 주세요라고 쳐다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복근이가 주인을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신명기 8장 1절의 4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때 마귀를 물리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바로 내 문제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근이나 또 짐승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떡도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박사후 과정으로 오는 것이 확정되고 연봉이 측정되고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이 정도 받으면 11조 내고 렌트비 내고 보험료 내면 이 정도로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에 미국에 와서 집 렌트비 2달치를 선불로 내고 또 중고차를 사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3월 1일에 첫 출근을 해서 3월 말에 드디어 기다리던 첫 무엇이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저희 계획에 없는 세금을 떼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보다 6개월 먼저, 아내보다 6개월 먼저 온 여자 박사님 계셨는데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세금을 더 뗀 거예요. 저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먼저 11조를 따로 빼놓고 집 렌트비, 유틸리티비 포함해서 보험료를 내고 나니 저희가 계획했던 생활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며칠 동안 11조를 붙들고 낼까 말까 이거를 내야 되나 말아야,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생활이 먼저니까 11조에서 조금 빼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월급 때 채우면 되지 않겠나라고 서로 또 합리화를 하면서 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니까 그래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그런 가운데 결국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지인들에게 안부 연락을 받았을 때 목사님 또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 안부 연락을 받았을 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계신 아무개 권사님부터 안부 인사와 함께 저에게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몇 번이나 쓰고 지웠는지 모릅니다. 이때 제가 결국에는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 같아 번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공항 라이드도 해보고 또한 도어대시도 배달도 해보고 또한 어느 또 식당에서 유도해보면서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 못한다고 욕먹어 보기도 하고요. 또 최고 서러운 적이 언제였냐, 한국 아주머니한테 한국말로 전화로 욕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8마일 9마일에 있는 스토어지 않냐라고 하는데 8마일 9마일 저는 마일에 대한 그게 개념이 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던 그 가게의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분이 계속 8마일 9마일에 있는 가게지 않냐라는 그러한 동문서답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미국에 온 거 영어 못해서 서러운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욕을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이런 가정과 이런 고비를 지나고 진짜 저를 끝까지 몰고 가셨지만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벼랑 끝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셨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한 고백을 또 주신 찬양이 있는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영원까지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강야기를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군대 생활할 때 지급받았던 군복 훈련을 할 때마다 참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급받았던 전투복이 어떻게 되죠? 훈련을 하게 되면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옷을 수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광야 생활에서 심은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다,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드디어 보이지 않던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교만을 깨닫고 겸손 훈련을 받아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저희 교구에 간판 사업을 하고 계신 아무개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판 만드는 일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30명 정도 직원을 두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 만드는 일이 쉬운 줄 아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고 거친 일이다 보니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술과 여자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집에 오며 아내 권사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그 권사님께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있었는데 권사님께서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한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권사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몇 년 전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고 아들이 29살에 일찍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하고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아들이 술과 여자 그리고 사치에 더 나가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사업장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머니 권사님과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 필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였습니다. 하루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어머니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아들이 강남에 있는 모 클럽에 있는데 큰 사고를 칠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데리러 같이 갈 수 없냐라는 전화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준비해서 옷 대충 입고 12시가 넘어서 강남에 있는 모 클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권사님을 만나서 클럽 앞에 갔는데 클럽 앞에 누가 있냐면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가 좋은 보디가드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딱 오자마자 딱 손을 이렇게 내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아들이 여기에 있고 아들을 데리러 왔다. 그래서 무전을 해서 누가 올라왔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한 30대 초중반 되는 그러한 남자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누구냐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이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있고 또 어머니 아들 같이 데려온 은혜교회 부목사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부목사님이 새벽에 왜 클럽에 오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도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클럽에 누구를 데리러 온다는 거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결국에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요. 더 나아가서 저까지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또 화가 나서 강남 한복판에서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담배 하나만 피우고 갈게요.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50대 되는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 날 뻔한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아들을 말없이 껴안아주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 10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님이 왜 나 때문에 울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저는 그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진정이 되고 나서 새벽 2시가 넘어서 교회로 와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 가서 나도 아빠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해소동이 일어났고 경찰이 와서 또 한바탕 그러한 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권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주의 성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연락이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힘든 가운데서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또 그 아들에게 카톡이 왔는데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사님께서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권사님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항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을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의 겸손 훈련과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 광야와 같진 않은지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히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길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날려기를 없게 하신 것, 하나님께 특별한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순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나가지게 하시려고, 나의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지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강경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말이 부르트지 아니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 나가길 원합니다. 강나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시선에 그룹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녁에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강계시험 받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시며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갈 길 몰라 망할 때에 주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